27장 41절,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 말씀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.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.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. 오늘 우리가 읽게 된 27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라는 내용입니다. 에서가 야곱을 너무너무 미워하게 된 것이죠.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, 이때 여기 미워하다라는 것은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. 굉장히 증오하고 원한을 품은 미움입니다. 어떤 폭력적인 보복을 염두에 둔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분노와 같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는 심중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.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,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됩니다. 아버지 이상만 돌아가신다면 야곱을 죽이겠다.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고 있다. 이런 말이겠죠. 만약에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는 야곱을 죽였을 것입니다. 이 형제 살인을 계획하는 모습, 이것은 창세기 앞부분에서도 가인 또는 라멕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. 이때 이삭의 상황을 곡할 날이 가까웠다, 이건 장례 치를 날이 가까웠다, 그런 의미가 될 것인데 에서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원수를 갚겠다,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에서의 기대와는 달리 이후에 이삭이 산 시간은 40년이나 됩니다. 그러니까 곧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 이삭의 상황이 눈도 멀고 감각도 둔해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, 이렇게 여길 수 있었겠죠. 그렇지만 에서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오랫동안 이삭은 살게 됩니다.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40년 후에라도 에서는 야곱을 죽였을 것입니다. 나중에 20년 후에 야곱이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될 때에 그때까지도 사실 에서는 이런 미움의 감정, 증오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. 자, 이러한 에서의 마음을 리브가가 알아차리게 되죠.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는, 이 말은 심중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겠죠. 그래서 이러한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.
지금 이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렀다. 이런 모습은 그냥 한 집 안에서 살고 있는 가족의 모습은 아닙니다. 이미 에서도 결혼을 했고 야곱도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었습니다. 이때의 나이가 거의 70대 나이였는데 야곱도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리브가는 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, 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. 그래서 43절,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. 지금 당장 하란으로 가라는 것입니다. 그 이유는 지금 형 에서의 분노가 너를 곧 죽일 것 같다, 그런 이유 때문에. 하란은 리브가의 친정인데 그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, 외삼촌이죠, 외삼촌 집에 가서 피신해 있다가 45절,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. 이 계획을 야곱에게 말합니다. 에서의 마음이 안정되면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겠다는 것이죠. 이런 리브가의 생각과는 달리 에서의 분노, 이것은 20년이 지나도 사실 사그라들지는 않았습니다. 리브가는 생각하기를 몇 날 동안 피신해 있으면 아마 그 한이, 그 생각이, 에서의 마음이 아마 풀릴 것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. 그때가 되면 돌아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리브가는 간단하게 이 일을 생각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20년 동안 리브가를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. 이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이죠. 가나안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결코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떠난 상태에서 이후에 야곱은 리브가와 다시 만나지 못하고 단절되다시피 그렇게 살게 됩니다. 에서가 그를 속인 어머니를 그 이후에도 결코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에게 좋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. 이삭의 이 집안이 서로 가족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로 지금 되어져 있는 이 모습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죠.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, 또 그의 아내 사라와 또 하갈의 관계, 이런 관계들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지금도 야곱과 에서의 관계, 또 에서와 리브가의 관계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있습니다만 리브가와 에서의 아내와의 관계, 아내들과의 관계, 결코 그 관계가 좋지는 않았습니다. 생각해 보면 20년 동안 야곱과 헤어져서 살게 되는 리브가, 물론 자기 아들을 위해서, 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리브가가 이런 일들을 꾸미고 또 그 결과 헤어지게 되고 떨어져 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리브가가 담담하게 또 받아들였을 수도 있지만,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아들과 20년이나 생이별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. 이 일들은 리브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이렇게 된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리브가 때문이죠. 리브가가 이 일을 꾸미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 왔습니다.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부모와 형 에서로부터 이 라반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죠.
나중에 보면 20년 후에 보면 라반에게서 또 도망을 나옵니다. 야곱은 도망하는 인생과 같습니다. 야밤에 몰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오는 모습. 나중에 결국 잡히기도 하지만 야곱의 삶은 또 도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의 삶이 이어지게 되죠. 나중에 야곱이 애굽 바로 왕 앞에 서서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.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이런 도망하는 신세로 살았던 야곱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이죠. 리브가도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야곱도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이러한 이유들, 그 이유들은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.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모든 모습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야곱과 이삭과 또 아브라함 이렇게 내려왔던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삶의 모습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자, 46절 볼까요?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? 이 모습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야곱을 라반에게로 떠나보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.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. 이것은 이 햇사람의 딸은 에서의 아내들을 말하는 것이죠. 26장 앞장 34절을 볼까요?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합니다.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. 그러니까 에서가 이미 40세에 결혼을 했어요. 근데 그 아내들은 헷 족속의 딸들입니다. 자, 이 헷 족속의 딸이 오늘 본문 46절에서 리브가가 생각할 때에 이 에서의 아내 며느리들인데 그 며느리들로 인해서 내 삶이 싫어졌다라는 것은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고부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. 나이가 이미 70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. 정확한 계산으로 하면 77세 정도에서도 야곱도 그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. 40세에 결혼을 했으면 지금 결혼한 지도 수십 년이 지났죠. 자, 이 나이 될 때까지 리브가는 며느리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아내를 아브라함의 고향 형제 친족에게 가서 데리고 온 사람이 리브가이죠. 아브라함은 이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그곳까지 보내면서 절대로 가나안 딸들에게 이삭을 결혼시키지 말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.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는 신앙적인 모습에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, 너의 자손과 그리고 후손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생각을 이삭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또 리브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에서는 부모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것이죠.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. 우리 야곱은 이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결혼시키지 말고 친족에게 가서
이삭과 리브가의 친족이죠.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자. 그래서 야곱을 보내자라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. 자,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야곱이 떠나야 되는 이유, 그것은 리브가가 말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야곱의 결혼 문제. 그래서 아버지에게, 그 남편에게,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.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외삼촌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내자. 그러나 또 다른 이면에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형 에서 때문에 피신하여 목숨을 부지하고 시간이 지나서 잠잠해지면 돌아오게 하자라는 게 리브가의 생각이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떠나보내게 되는데,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기를 원했지만, 그렇지만 그가 사용한 이 속임수의 방법은 그렇게 좋지 못한 방법이어서 좋지 못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.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원했던 리브가였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.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,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.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계보들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야곱이 또 큰 복을 받습니다.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.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야곱을 통해서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지만,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좋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던 리브가여서 개인적인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.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되고 아들 또한 여러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.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방향인 것은 맞습니다.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일을 이루는 그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.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, 어떤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,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방법들을 통해서 또 충분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.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,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또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, 우리의 삶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텐데,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, 또 뿐만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, 신앙과 믿음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, 잘못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.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. 주님,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의 자리 되기를 원하고,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.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삶 속에, 삶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